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저희가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를 읽고 시편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두 번 나오거든요. 이 두 족보가 조금 달라요. 이 두 족보가 다른데 우리가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봤을 때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 어떤 게 나왔었냐면, 무과 시험을 볼 때, 과거 무과 시험을 볼 때 말에서 떨어졌고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결국은 해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라. 요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에겐 그 이야기를 해줬다면, 제가 나중에 영화로 봤을 때 백의종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개가 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여기선 이것만 얘기하고 저기선 저것만 얘기합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의 평생 중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는 사실들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겠죠. 이게 모든 걸 다 전해야지 어떻게 선택적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모든 걸 어떻게 다 전합니까? 아침밥은 뭘 먹었고, 점심밥을 뭘 먹었고, 저녁은 누구랑 같이 먹었고, 이거를 매일매일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종류의 기록은 선택적 기록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그 내용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마태가 예수님과의 모든 경험을, 내가 이날은 뭐랬고, 이날은 뭐랬고, 이날은 뭐랬고, 이날은 뭐랬고 다 적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췄다. 자, 족보 그러면 뭐가 다른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 읽을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 위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시작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의 족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족보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다윗은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에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 사람들 왕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딱 한 사람,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붙여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왕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딱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싶구나라는 거죠. 그게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의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딱 읽었을 때 이 다윗 위까지는 같아요. 다윗 위까지는 같은데 다윗 아래에서부터 달라져요. 다윗 아래에서부터 다윗의 아들 솔로몬 계보 속에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당연히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 말고 솔로몬의 형 나단이 있습니다. 똑같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나단의 계보로 연결해요. 다윗까지는 똑같은데 다윗 아래로부터 나단의 계보로 연결해서 예수님에게까지 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솔로몬의 후손입니까? 나단의 후손입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후예라고 보고 누가복음은 나단의 후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록을 보고 두 가지 정도 추측을 한다면, 하나는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요셉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솔로몬 족보는 요셉, 예수님의 아빠 쪽 족보다, 누가복음의 이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어머니 마리아 쪽 족보다 라고 보는 추측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추측이고, 또 다른 추측은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은 여기서 낳고라고 하지만 이 낳는다는 게 꼭 물리적으로 낳지 않고 이 사람의 그 뭐랄까요 왕위를 이어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왕들의 계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왕들의 계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태정태세 문단세 때 이게 실제로 다 아들들로 연결되지가 않죠. 이 단종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문단 세조가 나올 때 이 세조는 삼촌이잖아요. 그렇지만 순서는 단종 다음 세조잖아요. 이렇게 이 실제 물리적 아들, 이 혈통상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계보를 마태복음이 쓰고 있고 누가복음은 혈통상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찌 되었든 간에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셋으로 끊고 있거든요. 이 14대, 사실 숫자에 약간 비밀이 있다 이런 거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4의 숫자의 비밀은 뭐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우리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14라는 수는 다윗의 수, 다윗이라는 이름이 자음만 써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자음을 쓰는데 달렛, 바브, 달렛 하면은 다비드 이렇게 되거든요. 달렛, 와우, 달렛, 달렛, 바브, 달렛, 바브라고도 부르고 와우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그 스펠링을 이게 14가 돼요. 4, 6, 4. 알렛벳, 김멀, 달렛, 헤이, 바브 이렇게 되거든요. 알렛벳, 김멀, 달렛이니까 달렛이 4. 바브가 6, 4, 6, 4 합치면 14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수가 14란 말이에요. 이게 베들레헴에 가면 우리는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의 탄생 도시지만 우리한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다윗의 도시예요.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가면은 14각형 별이 있습니다. 14각별. 14각형은 아니죠. 14개의 뿔로 된 별. 이게 다윗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자 유대의 진정한 왕임을 강조하는 족보다. 물론 이 족보에는 그것만 강조되지 않고 우리가 딱 보이시지만 여성 4명이 등장해요.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왜냐면 있어야 할 게 있으면 그건 강조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야 할 게 있으면 이건 엄청난 강조가 있는 거거든요. 없어야 할 게 있으면 유대인들 족보에 여성 넣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족보에 심지어 왕의 족보에 여성을 넣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강조점이 이 여성들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뭐 저희가 이거 예전에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제가 설교한 적 있어요. 잊혀진 그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한 적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된 바세바. 다 바세바를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였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메시지가 전달된단 말이죠. 자,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영상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족보가 있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왕이심을 강조한 후에 그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마리아 데려오길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유명한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이사야 7장의 그 인용이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 이사야 7장을 인용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란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이거 왜 인용한 겁니까? 이거는 임마누엘이라는 말 때문에 인용한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는 사건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인용을 하는데, 근데 마태는 사실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임마누엘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왜냐? 그걸 알 수 있는 건 이를 번역한 즉, 이건 원래 이사야서에 없는 거거든요. 이를 번역한 즉까지 마태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왜 이걸 굳이 번역하는가?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아람어라는 시리아어를 쓰고 있어요. 고대 시리아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 임마누엘을 번역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거를 쓸 때는 글로는 헬라어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어. 그리스어를 읽는 사람들이 임마누엘 뜻을 모르니까 번역까지 해준 거예요. 그럼 마태가 하고 싶은 말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의 꿈이 나오고요. 2장에서 이제 헤롯 왕이 등장해요. 자, 보세요. 1장에서부터 계속 강조되는 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유대의 왕이다. 그럼 당시에 유대의 왕 노릇하던 헤롯이 있단 말이에요. 자, 헤롯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 말을 듣고 헤롯이 너무 당황을 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나왔어. 헤롯은 사실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해요. 이두메가 구약 성경의 에돔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 헤롯 왕가는 로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렇게 인정받은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가문이 오래됐으면, 왕권을 인정받은 지 오래됐으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막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이제 2대째예요. 이 헤롯의 아빠, 헤롯 안티파터라고 해서 이 헤롯의 아빠 때에 로마로부터 왕권을 인정받았는데 사실상 그때에도 이 아빠 헤롯 안티파터,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헤롯의 아빠입니다. 그 아빠는 온전히 왕으로서 행세하지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조, 마카비 왕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가 자신감 있게 나 왕이야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다는 걸 알아요. 아슬아슬하다는 거 알아요. 자기는 하스모니안 가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생뚱맞은 하스모니안 가문 밑에서 그 하스모니안 가문의 부하 노릇하던 에돔 사람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왕권을 지키기에 히스테리컬하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애들을 다 죽여? 이거는 좀 성경이니까 지어낸 얘기 아니야? 모세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강조하면서 모세처럼 예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역사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사건보다 훨씬 잔인한 사건 더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왕권이 위험하다 싶으면 하루에 수백 명 죽이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도 막 죽여요. 자기 아들들도.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왕권이 위태로운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히스테리컬 반응은 보이는데, 이때 동방이라고 하는, 동방이면 메소포타미아 본토 쪽이겠죠. 그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 왜냐면 유대 입장에서 보기에 메소포타미아 본토는 조금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오는데 이때 헤롯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눈치 없는 동방박사들이. 눈치 없는 동방박사들이 물어봤을 때 헤롯이 이거를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서기관이 누구냐면 율법 필사하는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 필사하는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딱 인용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올 겁니다. 딱 인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사람들 진짜 똑똑해요. 이 사람들 성경을 그냥 누르면 자판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질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면 누르면, 우리는 사실 저도 솔직히 검색기 쓰거든요. 이 성경 검색 어플 있잖아요. 이 성경 검색 어플 써가지고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르면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헤롯의 주구 노릇을 하면서 그 예언이, 율법,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메시아를 죽이게 하는 데에 손을 보태고 있단 말이에요. 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도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여러분도 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막 변화가 될까요? 그럴 것 같았으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서기관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혹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려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 자기가 잘나 보이려고, 종교적으로 좀 탁월해 보이려고, 믿음 좋아 보이려고 성경을 읽는 것, 그거는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헤롯에게서 이 율법을 정말 구약을 달달 외우는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손을 보태고 있어요. 오히려 동방 박사들, 이게 우리가 박사라고 하지만 여기서 번역된 단어 마귀거든요. 마귀. 이 사람들 뭐냐면요, 마술사들이에요. 마술사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사실 박사라는 번역은 이상해요. 무슨 이때 학위가 있습니까? 무슨 뭐 박사 학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때 그럼 동방 석사도 있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 보고 점성술로, 그러니까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들. 근데 그 이교도들은 유대의 왕을 경배하러 와서 실제로 경배하는데 율법에 그토록 통달한 동방박사들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서기관들은 헤롯의 편에 섰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자세로 읽는가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비하여서 이 말씀 앞에 무너져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지, 백날 말씀을 읽는다 한들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들, 자기 의 삼으려는 것들, 이거는 절대로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박사들이 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다른 길로 가고, 요셉도 애굽으로 피해요. 요셉이 애굽으로 피하면서 헤롯은 열받아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여기 애굽에서부터 아들을 불렀다라는, 여기 있죠.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성취들. 우리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구약의 성취를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1장에서도 이사야 7장의 예언을 인용했었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구약의 성취다. 그러니까 모세 때의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따라해서 예수님 때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본질이고 모세는 그것의 예표인 거예요. 모세 때 애들 죽인 얘기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인용하는 것들이, 이 선지자의 글들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리지널이고, 선지자의 글들은 그것을 미리 말해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이 누구에게 쓴 책이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사실은 우리 또 성경 공부에서 배우신 분들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때, 이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을 믿었는데 이제와 다른 종교 믿으란 얘기냐?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 섬겼는데 이제와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예수를 섬기냐는 얘기냐?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구약의 가장 완전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유대교가 당시에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의 정통이고 우리가 구약을 가장 누구보다 소중히 보관한 사람들이다, 보존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해도 아니야. 그들의 율법 해석은 잘못됐어. 그들의 구약은 잘못 해석된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온전한 성취, 완성자이시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2장이 있고요. 3장에서 세례요한이 2장에서 조금 이런 거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런 표현은 사실 선지서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지서를 인용하는 것 같지만 그냥 직접 인용이 아니라 이건 약간 워드 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건 추측인데, 예수님을 싹이라고 많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싹이 넷제르예요. 넷제르. 그러니까 넷제르랑 나자렛이랑 발음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싹이라고 하셨던 그거를 여기에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뭘 보여주고 싶은가? 왜 예수가 나사렛에서 왔냐라는 것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구약의 성취자. 왜 그러냐면, 나사렛이란 동네가 워낙 후진 동네예요. 이게 후지였을 뿐 아니라
경건한 동네도 아니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할 만한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낮고 천한. 이게 단순히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이 가오도 없는, 우리 죄송합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표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그런 동네가 나사렛인 거예요. 근데 왜 메시아가 그곳에서 왔는가? 바로 예수께서 이 구약의 성취다. 싹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나사렛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아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으시는 장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 잘 보면요. 이 침례 요한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침례 요한은요, 지금 당장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것처럼 보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니네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니네 이제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질 일만 남아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나중에 침례 요한이 아니 저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분 맞나? 이런 궁금증을 갖게 돼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궁금증을 갖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는데 지금 여기서 확신하거든요. 근데 왜 나중에 가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 침례 요한은 당장에 막 도끼처럼 막 저 로마도 죽여버리고 헤롯도 죽여버리고 이러실 줄 안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 침례 요한이 이때 사실 이 선포하는 말씀이 온전하진 않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다 진리다라고 믿고 읽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말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 알고 오해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사무엘 하 1장에서 아말렉 청년 두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자기들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사울이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전쟁터 뒤지다가 사울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줄까 해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등장인물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가 성경이 진리인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등장인물들의 말은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오셔서 첫 초림 때 이런 사역을 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침례 요한이 완전히 다 틀렸냐? 그건 아니죠. 재림 때에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이 메시아가 이중적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전혀 계시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메시아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 이렇게 이중적인 강림을 하실 것이다. 심지어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재림도 이중적으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거를 이 구약에서는 이거 다 전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거를. 이 등장인물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하세요. 요한이 아니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침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것.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신이 인간에게 인간이 신의 이렇게 머리에 막 안수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올바름을 충족시키시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낮추시는 것, 자신 스스로 낮아지시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올바르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예수가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나중에 예수가 신이라는 것은 예수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뒷붙여진 거고, 이거 봐라, 예수는 그냥 인간인 거다. 라고 하시면 오해예요. 왜냐면은 앞에서 임마누엘 예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교차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는요, 시줄과 날줄처럼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점과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히 낮아지신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점, 완전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차되고 있어요. 이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뒤섞여 있어요. 그냥 어떤 부분에선 이렇게만 나오고 어떤 부분에선 저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섞여 있어요. 이 시줄과 날줄이 완전히 붙어 있듯이.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낮아지셔야 했고 심지어 인간에게 침례를 받으셔야 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4장에서 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 누가복음하고 평행본문이지만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이게 또 순서가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돌떡이 제일 먼저 나와요. 돌로 떡 만들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가 두 번째, 그리고 절해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가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가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요거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할 때 좀 더 요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누가는 예루살렘이 예수 사역의 마지막으로 위치시키고 싶어요. 누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시면서 복음이 폭발하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왜냐하면 누가는 사도행전하고 연결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폭발적으로 빵 터지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기점으로 삼아 이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림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누가는 그렇게 짓고 있는가 하면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혹은 메시아로서 인정받음,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쉽게 왕이 되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 뭐랄까요, 1차적 욕망,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성전에서 떨어지라고 할 때 성전 꼭대기가 어딨냐면요. 성전 꼭대기 밑에는 사람이 엄청 많겠죠. 거기 밑에 시장이 있어요. 이게 성전 본관 건물 꼭대기가 아니고요.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곳이 나팔절에 나팔 부는 곳으로 성전 그 회랑이 있거든요. 그 벽처럼 생긴. 그곳에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아래에 시장이 있어요. 시장. 다이소 같은.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딱 떠내면 사람들이 오 보고 있다가 갑자기 천사가 잡아주면 싹 바라바바바바바밤 하면서 천천히 내려오시면 이건 슈퍼히어로 랜딩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1차원적 욕망의 해결이라면 두 번째 거는 영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영웅 서사가 부여되는 거죠, 예수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떨어지다가 막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붙들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세 번째는 그냥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바로 절만 해라. 천하 만국을, 모든 것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주겠다. 결국은 천하 만국을 받는 것을 향해서 조금 더 쉬운 방법부터 어려운, 이게 뭐랄까요, 전체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가는 순서를 마태는 의도하였다. 즉 왕이 되는 그 과정으로, 메시아로서 인정받는 과정으로 의도하였다라고 보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4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앗소를 낳고 앗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제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